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예, God of Peace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똑같은 얘기죠. 평안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평안은 오로지 그에게만 있고.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자, 그 평안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입니다. 평안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요. 예,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결국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나 영혼이 그 평안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시편 116편 7절에 나 영혼이 그 평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평안을 위해서, 평안이 나한테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이라고 잠언서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평안을 누리니까,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하여튼 조금 교회에서 요새 조금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갑자기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줄까 해가지고 오늘 평안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 자, 세상에서는 어떤 축복에 대한 개념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세상에서도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편안하게 조상에게 돌아간다.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죽는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최고로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주는 그 반대로, 사는 것은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말년에 가서는 갑자기 저주가 그냥 막 쓰나미로 몰려오게 되면 참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예,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 또 죽을 때까지도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예, 평안이라는 거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근데 그 평안을 잃고 나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통감합니다. 예, 이 성경은 바로 왜 인간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평안을 잃어버리나,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뼈. 예, 제가 한번 뼈를 다쳐봤기 때문에 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 정도가 아니라 살의 고통하고 뼈의 고통하고는 또 달라요. 그 정말 뼈 아픈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말 뼈를 다쳐보면 그게 얼마나 그게 딱딱한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아픈지 하여튼 간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주로 나타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가 편안하게 살았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거나 자기가 임의로 먹고 싶은 걸 먹고 또 제한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어서 뱀이 이제 그 아담을 꿰서 물론 하와를 먼저 깼고 결국은 아담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됐죠. 그러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에덴 동산도 내쫓겨 버렸고, 그 후에 그의 후손과 그 모든 인류는 결국은 정말로 불안, 공포, 뭐 스트레스, 강박감, 뭐 이런 것들로 결국은 점철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담이 범죄한 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가인에게서 벌써 금방 나타났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그에게는 이제 일단 정죄를 하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온즉 내가 이제 그 이 지면에서 내쫓음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유리 방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것이 그가 막 절실하게 막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것은 이제 가인에게서 그렇다고 하지만 가인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인류는 다 그 후손은 똑같이 다 그런 불안, 스트레스, 강박감, 뭐 초조 이런 것들로 점철되는 인생을 결국은 피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축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 지낸다 그러면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이고, 반대로 저주, 저놈은 저주받아야 돼, 저놈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는 놈이야 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로 하여금 백발로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었어요. 백발로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늙어서, 백발이니까 늙은 거죠. 늙어서 이제 죽을 때 음부로 내려간다. 그 말은 이제 무슨 이제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인데, 그럴 때 결국은 그로 하여금 저주가 뭐냐면 절대로 평안히 못 가게 하라. 결코 평안한 상태에서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뭔가는 더 환난을 받고 더 고되면 고달을 당하다가 그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그가 그 하나님 이제 씨름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28장 나오죠. 그런데 그가 뭐랬냐면은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만약에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건이 뭐였냐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뭐 골수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이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계명 중에서 다 지켜야 될 계명이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이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출애굽기 31장 17절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너희도 안식일 지킴으로 인해서 평안히 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냐면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키기도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런 계명도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 외에도 율법을 또 많은 율법에 많은 것들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극렬하게 더한다 그랬었어요. 율법을 어기면 문제가 뭐냐면 재앙을 극렬하게, 생활에서 재앙을 아주 받되 극렬하게 받을 것이고, 거기다가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assurance, 확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네가 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내 거야? 아니면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야? 이런 정도로 생명과 직결을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들은 그 정말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든지 그 평안하게 살기를 물론 원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명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또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도 또 평안해야 되는 평안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다가 또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이었죠.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다윗이 짓겠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네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전쟁으로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짓게 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라는 그 뜻 자체가 무슨 뜻 자체가 솔로몬 이름이 평강의 사람이에요. 평강의 사람. 예, 평강의 사람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생전에 평안하고 안정을 그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닌 게 아니라 전쟁도 없었고 아주 그야말로 이웃 나라들하고 오히려 굉장히 화친하게 해서 지나면서 부강을 막 누렸던 것이죠, 이제. 예. 그런데 바로 그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네, 예루란 말이 이레란 뜻이죠. 이레란 말은 약속된 평안. 살롬은 평안이란 뜻이고 이레라는 말은 준비된 약속된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뜻은 약속된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주실 수 있고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고 네가 만약에 그 뜻대로 살면은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약속된 평화다 그 말이죠. 예, 약속된 평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성전을 가운데 두고 중심해서 그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타락을 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망조가 들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로 그야말로 이름하고 다르고 그 이름하고 달리 그렇게 전쟁이 많은 곳이 전쟁이 쉴 새가 없을 정도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약속된 평화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았을까? 그건 그들이 타락을 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산당을 짓고 또 무슨 태양상을 세우기도 하고 주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둘 수 없는 것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망조가 들게 된 것이죠. 자, 이래서 주권도 잃고 그들은 많은 그 동족들도 많이 죽고 그러나 이제 또 언젠가는 또 그래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우리에게 또 편안한 시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그 주위에서 살고 있었던 때요.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할라. 그러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거를 헐라는 뜻은 무엇을 헐라고 했던 것이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물론 반난제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는 여호와가 이름을 너무 박대해서 미안하지만 더 큰 이름, 새 이름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사라질 때가 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헐라 뭐를 주시려고 성전이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날 때 약속된 평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킬 때 그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주겠다 그 말이죠. 자,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자체가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 자체가 피스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일생이 그래 편안하게 그냥 손끝 하나 손끝 하나 건드리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었었고, 그는 그냥 노동자 같이 그렇게 살던 분이요. 그뿐이 아니라 또 이단이라고 몰리고 그러면서 그가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하여튼 벽화놓고 또 임금 또 세울라 하면 도망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그는 자체가 편안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인자로 오셨을 때 물론 그의 본질은 평강 자체예요. 그런데 그는 man of sorrow, 그래서 슬픔의 사나이예요. 슬픔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남이 보기에 외모적으로 그렇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는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야말로 뭐 이미 다 율법적으로나 무슨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자기 위치를 이미 위치를 다 이미 잘 확보한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준대받댔죠. 너 나가자라고 그랬죠? 예.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가 줄 수 있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는 고난받기로 오시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슬퍼했더라도 자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괴로워했다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괴로운 것, 자기 문제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그가 징계받으시고 그가 이제 상하신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인류 대신에 고민하고 인류 대신에 슬퍼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오셨고 육체로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야 정말 그가 말하신 대로 그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인가? 그런데 그가 그 앞에 어떤 병자든지 나와서 그에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가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고치고 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 하셔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평안히 가도록, 평안히 살도록 근본을 그걸 주시는 게 바로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뽑으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제 동리마다 들어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다가 평안을 빌라 그러세요. 평안을 빌라. 그러면서 bless you 해서 평안을 빌라 할 때 그 평안을 빌면은 만약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은 평안이 그대로 임하고, 만약에 받기에 합당치 않은 집이면은 오히려 네가 빌었던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많이 안 받아?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손해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그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를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이제 그 한 해 또 농사를 짓고 나니까 굉장히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아주 기뻐하면서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랬었어요.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러니까 영혼이 과연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어리석은 자의 이 부자 이에게 참 한 침 하나 놓는 것이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취해간다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러니까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과 평안하고는 상관없다. 물질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럼 다른 또 누가 보면 16장에 또 다른 이제 부자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고통 중에 있더라.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불꽃 아직 지옥은 아직 안 갔다 할지라도 음부 그 불꽃 가운데서 그야말로 고달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부자가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거나 더군다나 마음도 아니고 영원한 내 영원할 때 영원한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 그걸 거기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후에 죽고 그 다음에 그가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또 16장에서 이제 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여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다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계명대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러 나는 가리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모든 제자들은 사실은 불안하고 왜 죽는다는 말 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은 벌써 불안해하고 또 가뜩이나 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또 훌륭하신 그런 분이 그가 떠나신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은 그렇게 불안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어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분명히 내가 온 것은 내가 아버지 계명대로 나는 지키려고 온 것이고 그 계명은 바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내가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그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런 것이죠. 이제 예, 예수께서는 이제 결국은 그가 이래저래서 결국은 제자들도 또 예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예수 알아봐야 되냐 봤자 별거 없겠다 하는 그런 제자 중에서 하나가 반론하고 그리고 결국은 팔렸고 예수께서는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다 죽으셨는데 그걸 이제 잠언 1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이 안연히 편안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영혼이 안연히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면 그 이후에는 그에게는 무한한 평안만 그에게 있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죽으셨던 것이다. 물론 죽으실 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육체적인 고통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가진 치욕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령으로도 얼마나 사실은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잠깐의 이것만 끝나면 그 다음엔 무한한 평안이 있을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마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죄의 원흉 바로 죄의 원흉은 바로 죄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평안을 박살낸 평안 자체를 깨버린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로 내주신 거죠. 하나님하고 인류하고 죄 때문에 등을 돌렸었는데 그가 바로 그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버렸어서요. 예, 그리고 그가 이제 죽으실 때 흘린 그 흘린 피는 앞으로 믿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생명과 평안. 예,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평안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를 얻는가? 뭐를 얻는가? 한몫 잡는다? 이런 기복신앙 또 하여튼 요새 그런 기복신앙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 믿으면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과 평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사형통 없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으면 그러면 만사형통이죠. 그냥 만사형통이 말이 뭐 잘 된다 그냥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지 참. 그래서 그런 걸 준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셨어요. 그야말로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 평안을 그가 자기를 인해서는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속을 썩어본 적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는 그가 고민도 하고 슬퍼하고 했어서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갖다 그가 쓴 잔을 자기 몸에다가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과 불안, 초조 이런 것들로 인류가 당하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그가 이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실 때 그걸 받아들여서 마시심으로 인해서 인류에게서부터 그 잔을 뺏어가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믿지 않으면 그것도 또 효과가 없지만은 하여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그 일을 다 마치셔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믿는 자에 오셔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세요. 생각과 마음. 결국은 생각과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채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냥 공포에 찔리고 그렇다고 문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생각과 마음에 넘치도록 예수의 평안이 차고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사망에 잡히고 또 사망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도록 영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영에다가 생명과 평안을 주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 물론 육체적, 정욕적 이런 것도 제 생각이지만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 아니면 과학적인 거 또 논리적인 거 아니면 합리적인 거 이 모든 것도 다 결국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거, 육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 끝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나아가서는 내 생각이 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 만약 묶여 있으면 결국은 그 결론은 사망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거를 예수 안에서는 깨져버려야 돼요. 예수 안에서 깨져버려야 결국은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적인 생각은 오로지 뭐만 생각하죠? 예수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 하신 일만 생각하고, 예수 말씀 진리만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영혼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리스도인은 첫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되는 거예요. 주의 법, 진리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진리를 가까이 하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얻는 게 뭐냐면 큰 평안 오는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막 걱정 고민되고 그러면 성경 읽어져 안 읽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걱정이 있다가라도 그냥 에이 귀신 쌍난 나가 그래놓고는 내가 막 성경을 또 읽고 어느 틈에가 있다 보면은 어느 틈에가 사라져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하죠? 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은 진리 자체가 주의 법이죠.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니까. 자유케 하는 법. 예, 그러니까 어떤 걱정, 염려, 공포, 뭐 이런 어떤 억압 이런 데서도 다 자유하는 그런 법을 이제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예, 시편 122편 6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하니까 지금도 미국의 많은 교단들이 예루살렘에 현지까지 가고, 그러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평안이라든가 이스라엘의 또 평화,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까지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평안을 구하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로 대처됐죠? 예수 그리스도 대체됐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세우는 예루살렘이 뭐죠? 교회죠. 교회.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현지에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안이 있도록 구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가 있도록? 평안이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이제 기도 소리 나면 듣잖아요. 듣게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나? 그냥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몇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냐? 뭐 그런 건 뭐 목사님이 하고 구역장이고 누가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 왜냐하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크리스탈 그릇보다도 더 약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박살나게 되면 그냥 확 깨져버리면 주워 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깨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동치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냐면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도록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어떻든지 교회가 이런 위해서 평안을 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네가 편안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네 경내를 평안케 하라 하셔서 네 경내를 그러니까 네 가정 뭐 이웃 직장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또 평안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영적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생각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로서 같이 산다면 그게 바로 전쟁터예요. 불신자와의 동수군 그게 바로 전쟁이다. 예,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편안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물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면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와 같이 평안을 비는 거예요. 네. 네 번째로는 오늘 제목이 평안할지어다였죠? 평안할지어다. 자, 그런데 그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선지자였고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은 꽤 귀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처음에는 아기가 없었는데 그 여자가 그 엘리사가 오갈 때마다 거기에 방을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선지자를 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모시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집에 아기가 없어가지고 축복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해줬어요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수넴 여인이 그때 이제 그 엘리사가 어디 좀 먼 데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남편 보러 마차를 달라. 내가 저 어디 다녀오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무슨 안식일도 아니고 그 안식일도 아닌 그런 명절도 아닌데 근데 왜 거길 찾아가느냐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평안이니이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가는 이유도 내가 결국 이 모든 것은 평안을 위해서 간다. 걱정하지 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엘사한테 찾아갔었던 거죠. 그래서 가는데 거기 이제 게하시가 또 나오는데 그 게하시가 하여튼 이제 이 여자가 가서 이제 그 오게 된 것을 얘기했고, 근데 이제 이인데 애가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죽어서 간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나는 거길 찾아가겠다. 그랬을 때 왜 가느냐 그랬을 때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면서도 그가 물어보면서 평안하뇨 물어보면 그냥 다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벌써 자기가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 선지자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자기한테 이미 평안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애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지 않고 평안이냐 그랬어요. 평안하뇨? 평안. 남편이 평안하뇨? 평안합니다. 아들이 평안하뇨? 평안합니다. 평안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아예 자기가 원하는 게 평안을 원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저 선지자를 만나서 결국 선지자한테 이제 나중에 단둘이 있었을 때 내가 언제 애를 달라고 그랬냐, 당신이 줬지 않았냐, 근데 애가 좀 죽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결국 이제 하여튼 뭐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다시 죽은 아이를 살려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뭐냐면은 아예
이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합니다. 어디 내가 왜 가느냐? 거기 뭐 하러 가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니다 하고, 또 애가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냐니까 그냥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예, 정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대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미 나는 확보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미 확보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떠 할지라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나한테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평안이라고 말했었어요.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평안하뇨? 해보세요. 한 사람은 평안하뇨? 아유,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에이,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막 에이, 그냥 오부터 가지 마. 이거 해도 저도 안 되고 항상 걱정투성이야.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가서 내 사정을 아뢰 수 있고 해결 볼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와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은 나는 이미 평안한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미 평안을 확보한 사람이래야 평안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는, 그 수냄 여인은 이미 벌써 죽었어도 평안하다 그러고, 또 남편이 어디 가냐고 그래도 평안이다 그러고, 그렇게 평안을 그가 인정하고 그 이상 그걸 갖다 시인하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아들까지 다시 살려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걱정이든지 무슨 고민이든지 생긴다 할지라도, 누가 혹시 요새 그래 걱정 거리 많이 어디 있으세요? 그럼 어떡하라고 대답을?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었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고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와 함께 생명과 평안을 주신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나는 오늘도 찾아갈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난 가서 하소연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사람 할 이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확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사면을 돌아봐도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조금만 생각을 내가 헛들리면 다 와르르 무너져버릴 그런 불안한 그런 것들만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 안에 있는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아무도 흔들리지 못하는 이 평안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오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일필